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스루 왕 디글랏 필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므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근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부스의 7대손이며 또 그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아들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편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아가 싸울 만한 용사 곤등이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000마리를 빼앗았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르엘과 에레미야와 호다위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로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로 왕 디글랏 필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인과응보라는 말은 본래 불구형으로 일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원인,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노력하면 성과를 거둔다거나 씨를 뿌리면 수확하게 되고 그물을 치면 물고기를 잡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이런 이치입니다. 반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는 말이죠. 불교 용어라고 해서 우리가 이 말을 무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인과응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복을 받고 또 순종하지 못할 때 명확하게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역대기 저자는 앞서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유다 지파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다윗 왕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앞서 2, 3, 4장에 걸쳐서 기록을 합니다. 유다 지파는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먼저 기록됩니다. 그리고 복받았음을 명확히 이야기를 해요. 다윗 왕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앞선 4장에서는 그 여러 가지 증거들로 인해서 이 유다 지파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말씀에 따라 은혜를 입었음을 기록을 합니다. 당연히 이 역대기를 읽을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유다 지파를 먼저 기록한 이유들이 알고 있을 법도 하지만은 궁금해할 만도 합니다. 이 포로 공동체, 귀한 공동체 안에 있는 이 글을 접한 독자들은. 그래서 이 의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합니다. 유다 족보를 기록한 후에 유다와 인접한 지역에 있었던 시므온 지파의 족보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르우벤의 족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코멘트를 길게 붙입니다. 르우벤은 장자지만 결국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를 범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에 진노하여 르우벤의 장자의 권리가 박탈당한 것이라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의 흐름이 유다로 이어졌음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유다를 먼저 기록한 이유이고 르우벤이 장자의 자리에서 쫓겨난 이유입니다. 결국 르우벤과 그 후손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된 것이죠. 이는 유다 족속과 다윗 왕조에 대한 앞선 하나님의 축복과 굉장히 크게 대조되어서 부각되어집니다. 앞서 4장까지 이어진 유다와 다윗의 번성과는 달리 르우벤은 그의 잘못 때문에 큰 축복의 흐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유다에게서 주권자가 나왔지만 이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민족이 되었던 것이고 분단 이전에도 유다 이외에 가장 강력하고 큰 지파였다는 것을 분명히 이 글을 읽을 독자들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당시 장자의 축복은 2배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상속분에 있어서. 그런데 다른 어떤 지파들보다 유다 지파가 성장하였고 또 에브라임 지파가 강하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기 저자는 이 에브라임을 언급하면서 이 요셉 지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당시 포로 귀한 공동체가 이 글을 접할 때 유다 지파만이 중심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것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다른 모든 지파들이 하나 되어서 이 포로 귀한 공동체였던 유대 민족들을 다시 하나 되어서 이 나라를 건설해
다시 세워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요셉의 장자권에 대한 언급을 더욱더 강하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르우벤 지파의 축복의 흐름에서 벗어난 이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였을 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의 축복에서 박탈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우벤에 이어서 요단 동편에 정착한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족보를 언급한 후에 이들이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잘 정착했음을 또한 언급합니다. 그러나 요단 동편 지역에 있었던 민족과의 전투는 사실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은 여호수아와의 그런 약속을 통해서 앞서 가나안 땅의 지역을 먼저 전투를 하고 이어서 요단 동편으로 와서 전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요단 동편 지역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자기들이 보기에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보기에는 이 땅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구하죠.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응답을 받고 모세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리고 그 땅을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먼저 앞서 전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들 두 지파 반이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 동편에서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잘 정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전투가 처음에 굉장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늘 18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민족과의 전투를 기록한 거예요.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그 병력이 44,700명, 약 44,76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과 싸운 세력이 강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싸워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요단 동편의 다른 민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승리의 기사들을 19절부터 20절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로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승리의 결과가 2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수량을 보게 되면은 다른 어떤 전투에서 성경에 기록된 다른 어떤 전투에서 이런 것들을 노력했다라고 기록한 그런 본문과 비교해서 보게 되면 굉장히 수량이 많은 그런 수량입니다. 양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 후입니다. 이들이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 요단 동편에 정착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하게 되냐? 그들이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필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하나님이 요단 동편에 큰 승리를 통해서 정착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안정되자 어떻게 하냐면은 간음을 했다라고 합니다. 간음하듯 하나님을
간음하듯 그 땅에 있었던 이방 신들을 섬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행위, 하나님을 버리고 이들을 섬기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신랑이 있는 신부가 다른 배우자가 있는 한편이 다른 사람과 간음하듯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 다른 신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간음이라고 강하게 규탄한 것이죠. 이 우상 숭배 행위가 하나님을 버린 이 행위로 인하여 이 땅에서 받았던 그 복을 그들은 박탈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일으켜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 거주지는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역대기를 기록할 당시에도 그 지파들은 사로잡혀간 그 땅에 그곳에 있었다라고 역대기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하는 신앙으로 돌아설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단 동편에 거주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승리와 그들의 멸망은 앞선 그 승리와 이들이 간음하여서 멸망당한 이 모습은 이것 자체도 굉장히 대조되면서 표현이 됩니다. 특히 20절에 그 땅의 거민들과 전쟁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으며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뢰하다라는 말은 테우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는 신뢰하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신뢰하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신뢰, 곧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로 알고 부르짖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25절에 범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하여에 해당하는 말은 와이메알루라는 말이 있는데, 와이메알루라는 이 말은 그 의미는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승리를 맛보았는데, 이제 그들이 돌아서서 범죄하여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한 것임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신뢰했지만 지금은 신실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앞서 신실했지만은 이들은 그 뒤에 보게 되면 정착한 후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이 글을 기록할 그 당시에조차도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신실했던 그들의 타락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신실하십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십니까?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뢰하고 다른 기쁨을 추구하고 다른 만족을 찾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과거에는 이들이 바테우보라는 그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신뢰하고 신실했지만, 지금 여러분 마음에는 와이 메알루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지금 신실하게 행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순종에서 오는 징계가 두려워서 순종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우리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변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궁핍하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안정되고 잘 정착하고 승리의 기쁨을 맛볼 때에는 타락하기 쉬운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편안하다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돌아가기 쉬운 것이, 돌아서기 쉬운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므낫세 르우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그들이 안정되었을 때 돌아선 이 모습, 가늠하듯 하나님을 섬겼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신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신실하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만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또한 동일하게 늘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점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궁핍한 그 시간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듯 하나님을 찾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를 안정되게 한 이 상태에서 주님으로부터 떠나 가늠하듯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고 진실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하고 변치 않는 그 신실함을 보여주심과 같이 우리 또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든지 주님 앞에 신실하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복과 은혜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에서 늘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